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년을 훌쩍 뛰어넘기고 이제 눈앞에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승리를 한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눈앞에 본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 다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요체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출애굽 40년 동안은 여러 가지 신앙 초기에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남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있는 마당에서는 그거를 세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제일 먼저 세 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마음가짐입니다. 이 칠판에 있지만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야레라는 단어는 떨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이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의미는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히 볼 그런 상대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다. 그게 경외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도를 행하라는 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도라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사전에 보시면 그거를 풀었습니다. 삶이나 행동의 방식, 그걸 이제 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며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를테면 길의 로드맵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진리로 닿아 있고 생명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가르침하고 의미가 같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길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세계를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세상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세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율법은 광산과 같습니다. 그 광산 안에는 무한한 보물이 숨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물일지라도 캐내야지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라는 게 길 다음이니까 길이요 진리의 말씀을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층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듯이 이 말씀에는 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14절에 보시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렇게 이 하늘을 상당히 자세히 풀면은 하늘의 하늘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샤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 하늘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샤마임,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늘인데, 오늘 칠판에 보시면 나오지만 성경 서전에 보시면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남성 명사이고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히브리어, 하나님이 왜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샤마임이라는 단어는 하늘, 명사인데 남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들이 또 있다는 거죠. 복수라는 것을 설명하셨고요. 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요, 예레츠, 칠판에 보시면 예레츠,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땅, 크기라고도 하고, 예레츠라는 단어는요, 명사이면서 혼성 명사예요. 예레츠는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는데, 그 육체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의 하늘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데, 그 영은 층이 있어가지고 복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죠. 하늘이 어떻게 복수로 되어 있느냐. 그거를 사도 바울, 천국을 갔다 오신 대단하신 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영과 육이 유체 이탈을 해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지옥을 갔다 온 사람 간증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유체 이탈을 해서 그걸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유체 이탈을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어딘가에 갔다 오셨는데 그게 낙원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갔다 오신 낙원이 셋째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물론 다 둘러보시고 3층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셋째 하늘이 있는 걸 아시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거는 3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이 낙원입니다. 근데 이 낙원은 3계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층으로 가느냐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어떤
정도, 믿음의 그러한 상태, 이걸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어딘가에 속하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 우편강도도 낙원을 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는 사실은 우편강도 믿음이 만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요, 생활이 아주 어려워지고 고난이 깊어지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너무 유혹이 많아서 그만 그 유혹에 빠져서 배교,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강도는 인생 최악 지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야말로 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더 나쁜 인생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말적인 삶을 맞이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3장에 있지만 우편강도의 고백을 보면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라는 거는 재림을 소망했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거를, 그게 낙원, 그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편강도 믿음은 결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절정기 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죠. 정말 고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재림, 이러한 기독교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다 평소에 모른 척 했지만 마음으로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 자평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한 일 때문에 당하거니와 저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중에 잘못 없이 산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분은 평소에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은 했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이뻤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해서 그 낙원의 우편강도는 갈 것을 얘기하셨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하는 삼층천 중에서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층천을 갔을 것 같아요. 그 1층천을 흔히 우리가 이제 낙원이라고 부르고, 2층천, 3층천은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낙원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낙원을 지나서 더 위에 2층천, 3층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그걸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요, 둘째는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셋째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셋째는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해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도라는 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인데, 길이요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인용하면 진리죠. 그래서 이제 도를 행하고라는 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세 번째, 그거는
둘로 갈라지는데 12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겨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요. 그거는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그 다음 그 하나님 사랑의 그러한 그 기운과 능력이 내 안에서 퍼져나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곳을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진실한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그러한 이웃 사랑의 길이 넓게 열리질 않습니다. 크게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웃을 그냥 남처럼 여기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행복, 정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신명기는 1400년대 얘기니까 2000년도 아니죠. 400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가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이것입니다. 모두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길을 잘 성공적으로 가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생명이 풍성해서 이 세상에 돈이 많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영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